이번 시간에는 환란날에 독생자를 건지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란날에 독생자를 건지시게 되고 독생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환란날에 독생자를 건지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고 독생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 독생자를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환란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첫째는 극한 연병이 이 땅을 휩쓸게 됩니다. 극한 연병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는 그 악인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 연병에서 독생자를 건지시게 되고 그리고 그 악인들의 세력에서 역시 독생자를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을 다시 보게 되면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바로 독생자를 건지시게 되는데 극한 연병에서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시편 91편 3절에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가 너를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새 사냥꾼의 올무 바로 새를 사냥하는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냥꾼의 올무가 새를 사냥하는 그 새 사냥꾼의 올무가 바로 이 심한 전염병이 되겠고 그 심한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게 됩니다. 이 심한 전염병이 이 마지막 환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명씩 1000명씩 쓰러지는 큰 환란이 휩쓸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 병에서 그 심한 전염병에서 독생자를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게 되고 또 악인들로부터 건지시게 됩니다. 원수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이 악인들이 독생자를 해하려고 하게 되고 그 악인들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6절에서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셔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펴셔서 독생자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많은 물에서 독생자를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이 바로 이 강한 원수요 미워하는 자 이 많은 강한 원수에게서 이 많은 미워하는 자들로부터 독생자를 건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한 전염병에서 또 강한 원수들로부터 독생자를 건지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독생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환난에서 건지신 그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독생자가 그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때는 바로 마지막 때요. 마지막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시편 50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날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나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건지실 때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환난에서 독생자를 건지실 때,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실 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로부터 독생자를 건지실 때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게 되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키는 불을 통해서 독생자를 헤아려 했던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시편 21편 8절에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삼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그들을 소멸할 때 바로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다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되겠고, 여호와께서는 그 불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바로 의인들의 장막에서 먼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이 땅에 임하는 큰 환난을 면하고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고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